신약성경 215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5쪽 정도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2023년 새해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고 특별히 마음에 품고 소망하기는 주의 기이한 도우심을 사모하며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을 텐데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태국 선교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나 상황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대기업들도 살림을 줄이고 있습니다. 몸을 조심하고 있고 지출을 줄이고 있고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을 축적하고 있고 줄이고 아끼고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자 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인데 우리 교회가 태국에 잠깐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그곳에 선교센터를 짓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센터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려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는 주의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그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새벽에 선발대가 떠났고 내일 또 후발대가 출발을 합니다. 한 주 정도 일정으로 선교 일정이 준비가 진행이 되고 기공 예배를 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이 일정들이 보면 참 납득이 안 가는 일정일 겁니다. 얼마나 관광하기 좋은 나라입니까? 돈 들여서 그 비싼 비행기 값 내고 자기 돈 내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돈이면 동남아 가서 재밌게 놀고 망고를 사 먹어도 한 트럭을 사 먹을 텐데 자기 밥벌이 하는 것 줄이고 돈 덜 벌고 회사에서 눈치 보면서 나이가 어린 청년들부터 담임 목사님 위시에서 장로님들까지 정말 그 많은 시간 들이고 정성 들여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으로 헌물하신 선교 물품들을 들고 비행기를 탑니다. 일정을 보니까 대단해요. 거의 육군훈련소입니다. 이 빡빡한 일정을 같이 소화해 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 그 돈 들여서 뭘 그렇게 합니까? 경영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돈이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복음을 들고 비행기를 탑니다. 복음을 들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립니다. 이 모습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봤던 사도 바울도 우리와 유사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지 못하지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는 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높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의 인정받는 제자였죠. 출신으로 보나 그 학력으로 보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우러러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생각과 그의 말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를 이방인의 전도자, 선교사로 부르시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환경,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하고 마땅하지만 그 당시의 모습을 본다면 사도 바울의 환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결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에서야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대단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비참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있어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어떻게 여겼냐? 저 사람 뭔가 꿍꿍이가 있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 며칠 지났는데 바뀌었다고? 바울을 어떻게 여겼냐면 간첩으로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사도 바울을 볼 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정신이 나갔다. 정신 차려라. 조금 지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주는데 사람들이 시샘을 하고 바울의 책을 잡습니다. 책 잡는데 뭐라고 말하냐? 바울 그 사람은 글을 보면 유창하고 설득력이 있지만 언변이 악하다. 말이 좀 이상하다 하면서 조금씩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존경도 못 받고 환경도 안 열리는데 바울은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을 던졌습니다. 환경과 상황으로 본다면 접는 게 낫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던가 아니면 혼자 조용히 예수를 믿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바울이 극성을 떠는 겁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충만한 은혜가 있었고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를 만난 그 은혜의 간증이 바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가 차고 넘쳐서 비행기 타고 나가서 태국에 나가 선교를 합니다.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모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태국은 아시아의 딱 중앙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죠. 버마, 이제 미얀마도 있고 여러 나라들 다 주변에 붙어 있어서 어떤 나라를 가도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꿈을 꾸는 겁니다. 이제 태국에 우리 교회 선교센터가 지어지고 태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5, 6개 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자랑되는 겁니다. 주변 교회들이 말하겠죠. 요즘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전도하기도 힘든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130년, 140년 전에 그때는 제물포라고 불렸던 인천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그 멀고 먼 바닷길을 건너 이 땅을 밟습니다. 멀리서 우리나라를 볼 때 초가집이 많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 사는구나 생각했대요. 왜요? 그 초가집이 가축들 축사인 줄 알았답니다.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위생관념도 없어요. 게을러요. 글자도 잘 몰라요. 유교 사상은 또 이상해요. 그래서 그 젊은 선교사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잘 살고 돈 많은 집안 아들들이 와서 돈을 싸들고 옵니다. 지금의 신촌 땅 죄다 사버려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나중에 교회를 짓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먹이고 입혔고 가르쳤고 병을 고쳐줬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상당히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복음의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개가 무량한 일입니다.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젊은이들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알려지지도 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 고초를 다 겪고 주와 복음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은혜, 이 복음의 빚 우리가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선교라는 것 정말 가슴 뛰는 일입니다. 우리가 같은 문화권에 사는데 같은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라고 합니다. 문화권이 다른데 복음을 전하면 선교라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나라에 살아도 문화권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군 부대라든지 떨어진 섬이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환경일 때는 또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아니면 같은 문화권일지라도 내가 정말 열정을 갖고 선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면 선교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상황과 환경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일상에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도가 어렵다. 선교는 꿈도 못 꾼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마치 바울 같죠. 바울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정을 안 합니다. 불신자들은 바울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대,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지만 이때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 복음 전도, 우리가 정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해 보면 이게 답인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스톱이지만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 지금은 복음 전할 때입니다. 지금은 주의 일할 때입니다. 지금은 충성하고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충성하고 순종할 때, 복음 때문에, 주와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할 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 바울이 됩니다. 그의 환경은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복음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펼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갑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첫째로 이번 태국 선교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월요일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또 한 팀이 떠납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내가 같이 가지 않더라도
정말 선교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이 일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일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의 도덕인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해서 가장 먼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받는 복. 부모를 공경할 때 가장 먼저 받는 복은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데 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나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같이 작은 사람이 이제 장성하여 부모를 모실 수 있다. 예수 십자가 뒤에 가려서 겨우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내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주의 일에 참여하게 해주신다. 이것 자체가 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어렵게 살아서 정말 밥도 제대로 못 먹던 나라, 제사 지내고 여러 잡신들을 섬기던 나라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요 앞에 건물을 하나 산다고 치면 거기에도 상당한 물질이 들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태국에 땅을 사서 이제 거기다 건물을 올려서 선교센터를 짓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법적이고 행정적인 문제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고 가르치고 이제 센터를 통해서 태국과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곳들을 선교할 겁니다. 상당한 물질이 들 것이고 상당한 기도가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헌신이 필요할 겁니다. 이 일에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은 사람들이 손 놓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둘째로는 전도입니다. 선교와 전도 똑같이 복음 전하는 일인데 이제 이미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하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국에 태국에 선교센터 짓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주변의 교회들이 보고 주변의 이웃들이 보고 신자들이 봅니다. 그들이 생각할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다면 복음 때문에 비행기 타고 태국 가서 건물도 짓고 선교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족들, 우리에게 너무 귀한 이웃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곳저곳을 가고 어떨 때는 여기는 가지 말라 그러고 여기는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저곳을 갑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인데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예비한 사람을 붙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써놓으십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성경에 쓸 얘기가 그렇게 많을 텐데 어디에 사는 어떤 여자의 이름까지 왜 써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선교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광명사거리에서 떡집하는 누구, 철산역에서 자전거집 하는 누구,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께서 이렇게 예비하신다면 이번 태국 선교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낙심한 교우들의 마음까지도 주님이 어루만지셔서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복음 때문에 수고를 하고 헌신하는 열심이 동일합니다.
2023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시고 섬기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때 배우셨겠지만 예수님 모르는 한 사람이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권면을 듣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던 사람, 아예 교회 출석 안 했던 한 사람이 예배당까지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통계적으로 본다면 몇 명의 권면을 받는지 아십니까? 70명에서 80명의 권면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능성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섬길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겁니다. 세상에서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게도 이런 간증이 하나 있는데 이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즈음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겠다는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기도를 할 때 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목사 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으니까 어려운 곳에 가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신학대학원 졸업할 즈음에 주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세요. 계속 그 마음을 주셔서 갑작스럽게 저희 집사람한테 가방 싸고 가자. 그래서 둘이서 캐리어 2개를 들고 또 그래도 좀 살 곳은 있어야 되니까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때 그 나라에, 우리나라랑 좀 가까운 그 마라탕 좋아하고 짜장면 먹는 그 나라에 가게 됐는데 그 나라에 있는 한인교회에 공고가 떴습니다. 한인교회 부교역자 모집 공고를 보고 제가 지원을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한테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왔는데 장전사 이력서 받고 아주 인상이 좋은데 같이 사역하면 좋겠습니다. 딱 봤는데 그때 제가 그걸 잘못 읽었어요. 장전사 이력서 받고 참 얼굴이 잘생겼는데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생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음이 확 열린 겁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마침 주님의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캐리어 2개 들고 다른 나라에 딱 가려고 공항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때도 제 친구들이 몇 명 나왔습니다. 야, 재봉아, 가지 마라. 거의 10년 전이니까 그때 그 나라에 대한 인식이 어땠습니까? 위험하다, 지저분하다, 가면 큰일 난다, 너 거기 가서 제대로 못 산다, 그러면 거기 위험하니까 이게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친구도 비슷하니까 친구라는 게 느껴집니다. 너 거기 위험하니까 갈 때 그러면 요 앞에서 하나 사서 칼 한 자루 들고 가라. 공항에는 칼을 못 갖고 갑니다. 수암을 통과할 때 칼이 들어가면 일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저나 제 친구들이나 공항을 가본 적이 없고 비행기라는 걸 무슨 어쩌다가 뭐 신혼여행 때 패키지로 깃발 쫓아다니면서 필리핀 3박 5일 갔다 온 적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 그 나라 언어도 몰라요, 분위기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 갔습니다. 가서 그래도 생각보다 환경은 좋았고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워서 뭐 한인 교회들도 많이 배웠고 선교 사역도 배웠고 하다가 그래도 몇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도 조금 있었고 가장 결정적인 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갑자기 그 분위기가 바뀌어서 평상시처럼, 이전에는 별로 간섭이 없던 지역이었는데 평상시처럼 그 대학교에 전도를 하려고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전도한다 그러면은 대학생들한테 씨알도 안 먹히지만 국외에서는 조금 유리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한국 음식 먹자. 김치도 싸줄게. 정보도 공유하고 힘들지? 이러면 애들이 잘 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매번 그랬던 것처럼 애들 좋아하는 거 뭐 떡볶이랑 한국 음식이랑 이렇게 들고 또 전도를 하러 가는데 갑자기 그 나라 그 경찰 애들 한두 명이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익숙하죠. 뭐 지난주에도 봤던 애들이고 뭐 한 번씩 음식도 같이 먹던 애들인데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한 명이 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를 둘러싸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쪽으로 좀 같이 가자. 그런데 분위기가 얘네가 다른 겁니다. 처음에는 좀 소리 냈죠.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무슨 문제 되냐? 저쪽으로 데려가는데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딱 제복 입은 사람 앉아있고 막 탁탁 치면서 추궁하고 취조를 하는데 한 4시간 붙들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뭐 어떤 목적이냐, 배우가 뭐냐, 엄청 괴롭히고 막 겁박을 주는데 딱 들어가니까 느껴지는 게 이거 큰일 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 나라는 법이 모호하게 돼 있어서 해석을 누가 하냐? 집행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까딱하면 범법자 되는 거고 까딱하면 추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제가 속한 교회가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섭죠. 붙잡아 놓고 한 3시간, 4시간 윽박 지르고 겁주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좀 괜찮겠지 싶은데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다른 성도들도 있는데 툭 하면 찾아와서 장선생 어딨냐, 니네 뭐하냐, 여기 뭐하는 곳이냐. 한 2번을 주일 예배를 못 받습니다. 그러다가 결단을 했죠. 목사님,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저 때문에 교회가 예배도 못 하는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워주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센터 짓고 선교사를 파송할 텐데 일선의 선교사들은 왕왕하게 겪는 일이겠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당하는 고초와 고난에 비한다면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천상의 옥자를 내던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떤 일 당하셨습니까? 손가락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진 순환과 멸시를 당하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복음이 되시기 위하여 그 고난과 멸시를 참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부활하셔서 이기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주와 복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가신 길을 생각한다면 내 발걸음은 부끄럽지만 앞선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덕에 비한다면 초라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일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랑되고 130년, 140년 전에 황무하고 척박했던 대한민국이 십자가가 세워지고 이렇게 복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 태국 땅에 십자가의 보혈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 낙심해 있는 우리 성도들, 마치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도우셔서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